오늘 영상에 나타난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말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심각한 문제.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희년의 비밀. 50년째,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에 희년의 축복. 그때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제사 드리고 나와서 뿔나파를 불면서 해방을 선포하죠. 이때에는 잃어버렸던 전답, 다 빼앗겨버린 모든 토지들, 집, 또 부채까지 탕감받는, 그래서 그날은 해방의 날이요. 이제는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50년 만에 이 희년의 축복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의 날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에 잡혀서 부모가 갔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운명에 빠져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감격 속에 오늘도 예배해야 됩니다. 36년 일본 식민지 속에서 해방받아도 기쁜데 50년 만에 해방받은 이 축복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라. 구원의 비밀. 구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무당집에 가보면 무당이 나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 배경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 들었던 우리 메시지 있죠. 동경 가지고 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모세 오경 속에 613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나머지 몇 개입니까? 248개. 요거는 해야 될 것. 딱 조항을 만들어서 뭐든지 이것대로 움직여야 되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벼를 훑어가지고 비비지 말아라. 왜? 타작하는 것이 되고 껍질을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타작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몇 오리까지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상은 밥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레위기까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계명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는 모세가 준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 속에 이 10계명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깨달을 때에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죠. 아무리 잘 지키고 훌륭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원죄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말씀은 지키지만은 빠져나오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놓치고 계속 말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배경이 뭡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느냐? 이유를 놓쳐버렸죠. 애굽에 왜 들어갔습니까? 지금 흉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쌀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를 모시고 2년 후에 전 가족이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 전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끊어지게 됐어요. 단 뭐만 남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 없는 생육 번성.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언약만 놓쳐버려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없이 내가 잘 산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문제가 올지, 재앙이 오고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잘하는데 언약을 놓쳐버려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의 길을 주셨는데 이 피제사의 비밀, 피언약의 비밀, 요거를 완전히 각인시켜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 강대국에서 해방됐고 바로를 꺾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서 세계를 복음할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피언약, 복음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야채, 막 과일, 뭐 병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치면 안 될 정도로, 그럼 또 우리는 또 농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야, 이거 기생충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함부로 날고 야채 먹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군것질 할 때에 그 잘못된 음식들 많잖아요. 그렇죠? 간식품들이 그 어디서 제조사가 어딘지도 모를 그런 그 간식들이 많이 나와요. 막 달콤하게 막 맛있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간식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문방구에 가서 보면 많이 사더라고. 뭐 쫄쫄이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너 절대로 그런 거 먹지 마. 병 걸려. 실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음식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는데 영적인 것은 안 가르쳐요. 그냥 문화를 마구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 건강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계속 섭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면은 막을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일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육신의 것도 우리가 골라가지고 먹이는데, 그래서 아이들 그
보면은 거의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다 요구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가져야지만이 뭔가 되는 줄 알고 다 주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 폐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빠져나와도 노예, 사단의 노예, 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불신자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절대 언약. 왜냐?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취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한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말씀 속에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37 나라 속에 숨겨져 있는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살리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는 이제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팽이 만들어 보면 그 중심이 약간 틀어지면요 이상하게 돌다가 금방 넘어져 버려요. 이 중심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이 자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세가 똑바르면 공부 오래 해도 피곤하지 않거든요. 자세가 삐딱하게 엎드려 있고 막 이렇게 하면 피곤한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왜냐? 우리는 멸망 가운데 끌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까? 이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알면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이 근본을 알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면서 2장 17절에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요거를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먹어도 괜찮다.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부추기는 겁니다. 전에 한번 우리 간증자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아가씨 때 피아노 학원을 했다 그랬죠. 교회를 안 나오고 잠수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죠. 그래, 요새 잘 지내나? 혼자 사나? 예, 혼자 사는데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또 물어보시더래요. 혼자 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 하나님 없이 사는 너,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나? 이 말은
결혼했냐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겠냐? 정말로 참된 행복 누릴 수 있겠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가씨는 잘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 자체도 사실은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자기 텃밭에 자기 것만, 이게 딱 벼농사도 자기 것만, 무농약, 약 안 치고 그렇게 갖고 와서 먹잖아요. 파는 거는 벌레 없어야 되니까 막 갖다 주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앉아서 배추 파는 할머니가 배추벌레가 기어다니는 배추를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야, 이거 무농약이구나. 이게 벌레가 다니면서 먹는 거 보니까 깨끗한 벌레구나. 이거 달라고 사갔어요. 또 간 다음에 또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배추벌레를 꺼내가지고 또 다시 배추 위에다가 얹어놓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단과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왜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한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요? 예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다시는 내게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늘 우리를 죄를 들추죠. 너 옛날에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옛날에 너 누구하고 그 싸우고 돈 떼먹은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꾸 우리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를 그럼 죄 가운데 계속 죄 의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다 구원받았구나. 오늘 잠깐만 안 되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옛날 걸 끄집어내는데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그때 행동을 좀 고쳐서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걸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잘못된 것이 죄라고 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지.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완전히 저주 아래 끌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래,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회개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놓쳤군요. 복음이 나의 것 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이 나를 주장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보면 또 다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의 사이비에 속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다 그렇게 속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때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해결되는 줄 알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냈어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잡히지 마세요. 그게 발판이 돼야 돼, 발판. 그래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시 붙잡혀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 회복의 일을, 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3절에서부터 보면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그것도 그냥 은이 아니라 금 1만 달란트. 이거를 벌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16년을 벌어야지만이 금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16만 년. 불가능해요, 불가능. 구원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가능이 바로 그리스도. 오늘 이 비밀 안다고 하면 이 회복의 일,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회복의 일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 이들은 원죄도 모르죠. 이 문제 해결자,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우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비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임마누엘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가지고 거룩하고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모든 행위를 다 지키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자, 이 비밀 없는데 행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자기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말씀 붙잡혀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못 지키는 사람 보면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죠. 하나님은 이 속에 정말로 내가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깨달은 바울처럼, 그래서 정죄 비판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잘 깨달은 이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약한 것 자랑할 것뿐이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나에게 확신되길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깐만 의심이 가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메시지를 쭉 이렇게 여러분이 1분이든 3분이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왔고 지금 내 삶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영적 의사야, 너는 삼중직의 대서로 내가 파송한다. 그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까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자기 존재 가치를 몰라요. 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술에. 오늘 이 비밀 안다고 하면은 이웃사랑,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나와 같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간은 생략을 하고, 야, 이왕 죽을 바에는 먹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저 아람 진영에 가서 떡이라도 한 조각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보니까 황혼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술잔치 버려놓고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태로 도망가 버린 거죠. 실컷 먹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저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모르고,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걸 모르고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요. 발. 그래서 그랬잖아요. 평발이라도 괜찮다, 무덤이 있어도 괜찮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요, 야, 그 집에 가. 내가 뭐 소개비 받은 것도 아닌데 소개해 주잖아요. 왜 오늘도 복음을 잠깐만 얘기합니까? 이 가치 놓쳐서
왜 복음을 잠깐만 얘기하죠? 옛날 거 잠깐만 나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게 잠깐만 나오니까 이거를 오늘도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 얘기했던 혈압약 20년 복용한 사람은요, 다른 거 못해요. 혈압약 계속 가져다녀야 돼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왜요? 혈압 때문에. 오늘도 복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잠깐만 내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못하니까 오늘도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복음, 그죠? 항상 복음, 영원한 복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야 되겠냐,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냐, 뭘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현장 가면 제자가 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제자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껍데기 제자를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 씻기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자기를 파는 가룟유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 우리 사랑 잘 안 되죠. 저도 이 감정, 기분, 여러 가지 분위기 따라서 이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다 사랑하시죠? 언제 서야겠어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면요 대답을 남자가 신랑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실상은 살아가면서 안 돼요. 왜냐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순간에,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순간에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이 남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 아무리 동전 주고 옷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줘도 성전 안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영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는 왜 또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 우리 기독교가 봉사 사랑의 종교로 바뀌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에 또 목사님 찾아와서 구조를 요청하죠. 맞지만은 그건 기본이고 근본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데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예배도 알고 피 언약의 비밀도 알지만은 실제로 생명 살리는 비밀은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는 많이 듣고 남들을 판단하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을 주길 원하지만은 실제로 생명 살리는 비밀이 내게 있느냐?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가는 이 비밀이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복음을 1년 받은 것도 아니고 벌써 5년, 10년, 20년 받았으면은 성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무리 우리가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뭐 김밥 그거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장학금 내줘도 내 인생 속에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고 날까 봐. 또 갇혀 있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 삶이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방향. 그리고 부활 메시지도 전부 다 보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왜요? 이 우리만 복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웃 사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를 통하여 열방이 세계가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유대 민족이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열방이 이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온 많은 다민족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웃 사랑을 빈부격차로 남녀 이런 갈등으로 이런 걸 해소하려고 잠깐만 다른 자유주의 신학 사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뭐만 못해요?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복음만 주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인간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냐? 이제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방향 맞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한 자가 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에 절대로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여기서 완전 해방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단순하게 여기서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7가지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됩니다. 7가지 흐름. 그래서 지난번 숙제도 내드렸습니다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이웃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 때에 마태복음 5장 거기에 3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져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 가지고자 원하면은 겉옷도 내주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같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하고 하는 저 죄를.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이웃 사랑할 때에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복음인가 아닌가.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는데 전도자가 어떤 전도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 뽑을 때는 항상 다른 거 없잖아요.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전도자를 뽑아내시죠. 오직 복음인 사람을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내가 과연 오직 복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냐. 나만의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단 쌓는 것, 나만의 정식기도. 자, 우리의 사역은 지속사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만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 나온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누릴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신약의 글독기에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그러면 강단에 전파하는 이 메신저가 목사가 말을 좀 더듬더라도 아니면 얼굴이 못생겨도 이상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메시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저 목사는 말이야 옛날에 보니까 나쁜 일 많이 했어. 그거 보지 말라 했으니까요. 그런 선입견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왜요? 하나님은 메신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제목 하나 이게 잡는 것도요, 막 수요일까지 몸부림칩니다. 계속.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지만 전달되어서 현장에 제자들에게 또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실패자 특징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받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죠. 내 기준이 딱 서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나 생각, 감정 이거를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답을 얻으시라. 그래서 한 주간 또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스티커라고 있죠. 스티커 딱 붙이는 거. 스티커처럼 내가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을 말씀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는 바로 보호자의 안테나라 그랬는데 그림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17절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 20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의 교회입니다. 그죠? 성전이에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다. 지체. 하나 연합해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세계복음화 해라. 오히려 연약한 자가 더 중요하다. 연약한 부분. 그렇잖아요. 연약한 부분 어디입니까? 옛날에 선거철에 보니까 두 가지를 잘 뽑아야 된대. 국회의원을 잘 뽑고 코토를 잘 뽑아야 된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그죠? 세균 들어가서 그게 병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손톱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손톱 다 중요해. 모든 이 장기가 다 중요해. 췌장, 저 구석 뒤에 붙었는데도 아주 중요해. 다 중요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공동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일수록 감싸주고 도와줘야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위아래 상하 좌우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원리스 이루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다. 찬양할 때도요, 정말 영혼의 찬양으로. 이때 우리는 이 지속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현장을 회복하는 사람인데, 가보면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치유할 자들. 어떤 치유요? 근본 치유를 해주라.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을 참 믿음을 갖도록. 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불신앙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들을 살린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라. 12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성격, 타락, 또 열망, 야망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숨겨져 있는 가문의 배경이 있다. 배경이. 아까도 우리 알코올처럼 아버지 안 따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처럼요, 배경과 가문의 문화가 있어요. 뭐 가와만사성 막 이렇게 딱 가운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이 올무가 뭐가 있을까요? 질병이나 실패한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딱 들으니까 이것을, 무능을 치유해 주라. 결국은 무능 치유. 무능이 오히려 뭐가 돼요? 발판이 되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우리 어제 말고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나왔죠. 일보다는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진짜 참 전도자는 전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영혼 사랑.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업이 되라. 이거 뭐 공부도 있고 사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업이 되라. 다시 말하면 주업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